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따뜻한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방배동에 가면요 새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새빛교회 목사님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목사님이세요. 여기는 저보다 이제 연배가 한 10년 정도 위나 될까요? 중간에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는데 낮은 것에 임하소서 하는 거야. 낮은 것에 임하소서. 원래 그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면서 목회를 어렵게 하신 가운데 이 아들 하나를 목사님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 만들었대요.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아시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되기를 원하는데 신앙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나는 요한이가 아니야. 나는 요한이가 아니야. 왜 나를 요한이라고 그래? 난 안 해. 도망다니고 옆으로 삐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회사에서 발령을 내려서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이상하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눈뜬 맹인이 되는 거예요. 눈뜬 맹인. 그때 나이가 37살이었대요. 한참 잘 나가고 열심히 살아야 될 37에 눈이 안 보이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면 그냥 컴컴한 가운데 세상이 그런 모양이다 하고 사는데 중간에 눈이 안 보이면 답답하겠죠?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5분 동안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진짜 캄캄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거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 내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 코뼈가 부러져 가지고 3달 동안 병원 치료받으면서 고생을 했대요. 코가 푹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왜 코뼈가 부러졌냐 했더니만 핸드폰 보고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그냥 앞으로 쿵 찌었는데 코가 주저앉아 버렸대. 야,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 핸드폰 보고 다녀? 누가 돈 준대?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태 되니까 다 떠나갔어요. 아내도 애 데리고 가버리고 친구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살하고 싶은 거야. 눈이 안 보이고 뭐 아무도 없고 사는 희망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 눈이 또 안 보이니까 자살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어디다 묶을지도 모르겠고 지나가다가 날로 잘못 차가지고 불날 뻔하고 그런 외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은 아는 게 있었겠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의 주였네.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외로운 가운데 몸부림치는 안요한이라는 37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이 가슴이 확 왔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한번 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막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왔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떤 여학생 하나가 집에 들어왔어요. 학생 저기 보면 성경책이 있을 거야. 그 성경책 하나 뽑아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줘. 그랬더니 여고생이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읽는데 5절이 나왔어요.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학생 다시 한번 읽어줘. 또 읽었어요. 학생 또 읽어줘. 여호수아 1장 5절을 10번 이상 읽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졌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기쁘게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됐는데 눈 안 보인 사람 형편을 알잖아요. 눈 안 보인 사람 불러가지고 맹인교회를 하게 된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봤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 그 영화 봤어. 그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윤복희 가수 알지요? 윤복희 권사님이야.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주제곡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눈이 안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행복해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 일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 옛날 젊었을 때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자, 우리 조집사님,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 올라오나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천천히 가사 생각하면서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에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3분의 1만 얘기하네. 하나님 안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버려요 안 버려요?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참 말씀들은 잘한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작. 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오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하나님은 미움이시라. 하나님은 증오이시니라.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제사함 주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죽겠어요?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심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얻게 길을 열어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전에 저 독일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은 1m 정도 되는 높이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뭐 10권이고 20권이고 써가지고 책이 높이 쌓였어요. 근데 이제 신문 기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는데 뭐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 두꺼운 책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 두꺼운 책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썼습니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1m 되는 그 책을 다 읽어요. 또 책이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도 몰라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지고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기 모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율법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까다로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자,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전체,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사랑이 나타나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천이요 만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요 둘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을 다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적당히 사랑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이웃을 미워하라? 사랑하라. 야, 똑똑한 분들만 모여서. 저 절간에 가는 사람들 머리들이 좀 나쁜데 우리 예배당에 온 우리 양문교회 성도는 머리가 참 좋은 분들만 모인 것 같아.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하야. 자, 우리 앞에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띠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돈 안 드는데 얼마나 좋아.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만약에 그 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고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빌어준 평안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니라. 목사님이 10명한테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축복받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5명은 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근데 5명이 하나님 복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그게 하늘로 날아가고 땅속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빌어준 나한테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수지 맞는 복입니까? 옆에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리 가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자, 그러니까 나한테 온다고 믿고 한번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 한 사람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그러네. 내가 받아야죠. 저 인상 고약한 사람 보고 한번 해봐요. 못 받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99세까지 살기 바랍니다. 아, 못 받으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한테 나쁜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나한테도 돌아와요.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인생 살려면, 밝은 인생 살려면 좋은 말, 밝은 말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자, 우리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할렐루야? 같이 만나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자주 만나는 가족들. 목사님, 나는 가족 없어. 나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또 가족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내가 아프리카에 무슨 탐슨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브라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장씨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밖에서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에?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성가 지휘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잘한대요. 항상 빙글빙글 웃고 교인들한테 뭣도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시댁 식구들은 다 그 사람 싫어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왜냐하면 시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시동생들한테 잘못하고 동서들한테 별로 점수를 못 따. 그러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맙시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가까운 사람부터 잘합시다. 여러분, 가족끼리 더 잘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자식들, 손주들, 내 친구들 잘해줘야 되겠죠? 저 아프리카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러시아까지 못 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또 사랑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형제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래요.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다 나하고 그냥 경쟁하고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어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 사람이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 사람들은 평가하고 심판할 위치도 있지 않다. 그냥 너를 또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씀, 사랑한다는 말씀에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막 응어리진 마음이 막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열등감, 패배감,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염려가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자, 한번 내 가슴을 때리면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 나한테 데려와 봐요. 내가 1억 줄게. 1억. 있어요, 없어요? 참 없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놀랍고 귀한지 똑같은 사람 세상에 만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또 우리가 사는 지금 80억의 인구 가운데 또 앞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계속 태어난다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만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솜씨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사람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응?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상한 얘기하고 서로 원수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부탁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 중세 때 독일에 진젤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돈도 많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고 믿음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느 성화 전시회를 가게 됐습니다. 성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그림을 쭉 보러 가는데 이 백작이라는 분이 어느 그림 앞에 딱 서더니만 꼼짝을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1분, 5분, 10분, 20분. 그 지나가던 이제 같이 갔던 사람이 옆에 보니까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가 하고 봤더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였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온 몸에는 피투성이가 돼 있고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막 찢어진 그 살을 통하여 피가 흘리고 있고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옷은 다 벗김당하는 가운데 쭉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의 모습을 보고 그 밑에 글을 보는 순간 막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백작이라는 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하여 쓰고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간 진젤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사랑했으니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구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요? 응?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 천국 가서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370장 한 장 불러보세요. 찬송가 370장. 오늘 혹시 미워하는 며느리 있으면 다 풀어요.
미워하는 친구 있으면 다 부르세요. 그냥 그거 안고 지고 죽지 말고 다 풀고 갑시다. 에? 할렐루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자, 370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버립시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 할렐루야.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강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리게 해요? 안 졸리게 해요? 조는 사람은 간첩이죠? 아니, 양문교회 와서 강 목사님 설교 듣는데 졸았다. 이건 마귀 아니면 간첩이야. 어? 다른 교회 뭐 이 목사님한테 가면 졸려서 잔다지만 아멘? 자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어떻게. 졸지 말고 찬송가 잘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 저 강만식 집사람 분이 저 뒤에 있는데 목사님 나 오늘 찬송 좀 하고 싶어요. 찬송 안 하면 양문교회 안 나올래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 그냥 죽은 자도 소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자, 강만식 집사님 앞으로 나오고 조 집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같이 불러요.